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절은 구약의 절기 가운데 맥추절에서 기원했습니다. 맥추절은 이름이 다양하게 불려졌습니다.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게 다 같은 절기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고, 초실절은 첫 번째 열매를 수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초실절이고, 칠칠절은 6월절로부터 7번의 그 7주 7번의 7번의 7일을 7번 지낸다, 그래서 칠칠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입니다. 다 같은 날입니다. 이 맥추절은 핵심이 하나인데 첫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날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입니다.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그랬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 첫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여기 농사 짓는 분들은 첫 예물을 드린다는 것에 의미가 있겠지만, 월급을 타는 분에게는 처음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처음 열매라고 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나의 수고와 노력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을 통해서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30편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감사를 고백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봉헌송으로 이 시편 30편을 사용합니다. 왜냐? 아버지가 누구보다 성전을 봉헌하기를 원했던 걸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봉헌송 시편 30편은 나중에는 성전을 정화하는 노래로도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하누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12월 25일부터 8일 동안 지내는 절기인데, 이스라엘이 그리스 헬라의 지배를 받을 때 헬라 제국의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는데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고기로,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돼지고기로, 하나님이 금하신 돼지고기로 예물을 드리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전쟁을 해서 기가 막히게도 헬라 제국의 마지막 때니까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시편 30편입니다. 또 이 시편 30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노력으로 자기 애씀으로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고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진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불렀던 찬송이 시편 30편입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또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30편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이 시편 30편이 다윗의 개인의 감사를 담은 노래인데 왜 이 노래를 성전 봉헌송, 성전 정화송, 또 개인 예배의 결단송으로 사용했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가장 훌륭한 예배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 다윗이 오늘 시편 30편에 보면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세 가지를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시편 30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했습니다. 다윗이 성도들에게,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뭘 부탁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근데 의식의 순서로 보면 뭐가 맞아요? 기억이 먼저죠. 근데 감사는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찬송은 곡조 있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순서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은 히브리어로 코데쉬라는 말이에요. 뜻은 안식처, 피난처, 은신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벼랑 끝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어요. 죽고 싶은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셨어요. 그걸 기억하고 그걸 입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그거를 곡조 있는 찬양에 담아서 오늘 시온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이렇게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예배는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셨고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또 안식처가 되어주신 것을 기억하는 날, 기억하는 시간, 그리고 감사하는 시간, 그리고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맥주감사 주일도 마찬가지죠.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시간이에요. 1년에 두 번의 감사절을 지내게 됩니다. 맥주감사절과 또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두 절기를 하나님이 꼭 지키게 하신 이유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안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을 누가 맨 처음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나라 전역에 퍼뜨린 사람은 우리 김창옥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분이죠. 서울여자대학교 교목실에서 겸임 교수로 섬기다가 아예 나와서 지금은 전문 강사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이 나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전의 법칙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다녔어요. 그게 뭐냐? 이런 겁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킵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면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약속을 지키면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운동 시간을 지키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좋은 소비 습관을 지키면 가난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지키면 결국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게 안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예배도 안전의 법칙에 적용됩니다. 내가 예배하는 삶을 지키면 예배가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지키면, 목숨처럼 지키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삶이 머물도록 지켜줍니다.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생명 걸고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저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목사가 이렇게 빨리 잊어버렸어야 되겠나 싶을 만큼 그렇게 부끄럽게도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는 온 심령을 은혜를 기억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한 주간에, 이 한 달에, 이 전반기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안식처, 피난처, 은신처가 되어 주셨는지 기억해내야 돼요.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기억해내는, 힘쓰고 애쓰는 시간을 가지고 기억해냈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첫째,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형통의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은혜를 붙드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세요. 시편 30편 6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절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위기예요? 아니면 아무 걱정, 염려, 어려움이 없는 형통의 때가 위기예요? 어느 때가 위기예요? 애매할 때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둘 다 위기죠. 둘 다 위기입니다. 어느 게 더 심각한 위기죠? 예수님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보다 모든 게 다 잘 되는 형통의 때가 더 큰 위기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하고 애들 하면 글쎄요 2만 명이 넘을까요? 그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믿음으로 간단하게 기도해요. 짧게 기도합니다. 이제 위기가 다 끝났어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모아보니까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완전히 성공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왕으로 삼으려고 막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제자들은 먼저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홀로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의 기도와 형통할 때의 기도의 강도가 다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믿음으로 짧게 기도하고,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에는 밤을 새워서 오래도록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진짜 위기는 형통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왜 형통의 순간이 위기죠? 형통할 때 히브리어로 여러분 살루입니다. 뜻은 쉽게 되다, 번영하다, 안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형통의 때가 뭐냐? 남들 어려울 때 쉽게 되는 거예요. 남들 다 힘든데 너무 잘 돼요. 남들은 위기라고 하는데 나는 아무 걱정, 염려, 근심이 없어요. 이런 상태가 왜 위기입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잘 되는 줄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형통은 항상 위기를 주는데 어떤 위기를 주느냐?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교만에 빠뜨리는 그러한 위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누리는 형통이 일시적인 형통, 잠시의 형통, 찰나의 형통이 아니라 영원한 형통이 되려면 반드시 목숨을 걸고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통의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에 대한 망각과 내 지식, 지혜, 능력 또 힘으로 모든 것이 된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교만에 우리를 빠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만에 빠집니다. 왜 교만에 빠졌느냐? 예배를 드리지,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하고 나서 자기들이 승리한 줄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군사력으로 승리한 줄로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도 또 지혜를 듣지도 지혜를 따르지도 않고 아이성 전투에 참여했다가 연전 연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실패의 이유는 뭐죠? 예배에 실패한 것입니다. 어떤 예배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그들이 빼먹었습니다. 이 예배를 빼먹는 인생은 일시적으로는 잠시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금방 교만에 빠져서 그 다음에는 패망의 길로 또 은혜가 사라지는 삶으로 인생이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에 빠지면 그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시편 30편 5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예배에 실패하여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됩니다. 노염 히브리어로 아프입니다. 뜻은 콧구멍이란 뜻이에요. 화나면 콧구멍에서 막 바람이 나오잖아요. 씩씩하다면서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형상화한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시편 30편 7절입니다. 뒷부분을 보세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얼굴을 하나님이 가리신다, 이 말은 은혜의 공급이 끝난다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됩니다. 그 후에 남는 건 뭐죠? 근심뿐입니다. 근심하였나이다. 히브리어로 바할입니다. 뜻은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와서 내적으로 당황하고 겁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게 다 자신만만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빼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교만에 빠져 결국 위기와 고통과 근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교만을 제어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 여러분, 예배밖에 없습니다.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고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욕망을 쫓는 삶을 살게 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분이 교육에 관련된 철학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지금도 교육 철학 책으로 사용되고 있는 책인데 에밀이라는 책입니다. 에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불행은 욕망과 능력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려운 말 같지만 되게 간단한 말이에요. 우리의 불행은 내 능력보다 더 많은 걸 가지려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능력은 형편없는데, 능력은 갖춘 게 없는데 욕심만 많은 거예요. 이런 인생은 여러분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욕망이 크다고 그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다 불행해요. 다 왜 불행하죠? 자기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텔레비전에서 또 연애 프로그램에서 크고 좋은 것만 봐가지고 자기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욕망만 커졌어요. 우린 다 욕망 덩어리가 돼버렸어요. 교만에 빠지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자기의 능력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파악하지 않고 헛된 욕망만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불행해져요. 만족이 없죠. 조급하죠. 늘 쫓기죠. 늘 불평불만이죠. 거기에다가 가족도 불행해지죠. 가족만 불행해지나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불행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욕망은 끝이 없어요. 욕망을 제어하는 방법은 바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이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 덕분임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인생을 책임지려고 들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 하나님의 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삽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형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성도들의 손주들이 일시적인 성공,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일시적으로 잘 되는 거, 그건 안 되느니만 못해요. 왜냐? 일시적으로 잘 됐기 때문에. 눈도 높아지고 삼각도 높아지고 마음도 높아져서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려갈 줄 모르니까 계속해서 원망불평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형통의 삶, 영원히 형통한 삶, 지속적으로 형통한 삶, 계속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두 번째,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시편 30편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인간은요, 이중적인 존재예요. 저를 봐도 참 이중적이에요. 뭐가 이중적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독립한다는 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궁리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 권사님 한 분이 덜덜덜 떨면서 새벽기도 나오면서 입에서 이런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온통 문제덩어리 인생이니까 남들 다 자는 이 새벽에 쿵상떨러 기도하러 이렇게 나와야 하나? 나는 도대체 언제쯤이나 다른 사람처럼 뭐 근심 걱정 없이 새벽에도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좀 자보나? 이 권사님이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새벽에 그 추운 날 기도하러 나와요. 내 마음 한편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날을 꿈꾸고 있어요. 이게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런 분들이 꿈꾸는 세계는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기도 없이도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기도 없이도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기도 없이도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본 분이라면 오늘 다윗의 고백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한때 거대한 산처럼 그렇게 위대하게 세우신 적이 있어요. 산, 히브리어로 하라르예요. 뜻은 거대한 불꽃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걸 삼켜버리는 산과 같은 거대한 불꽃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적이 있어요. 그때 다윗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왕노릇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태산같이 세상을 다 불태워버릴 것 같은 그러한 위대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겉모습이죠. 이 태산처럼 위대하게 보이게 만든 건 하나님이시고 그를 그렇게 만든 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나무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은혜에도 여러분 뿌리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진짜가 아니죠. 뿌리가 중요하죠. 나무는 뿌리를 상실하면 그냥 죽는 건 시간 문제죠. 뿌리가 중요한데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아무리 대단한 위치에 있어도, 아무리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겉모습으로는 있어요. 그런데 그 뿌리가 은혜예요. 그 은혜가 사라지면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쪼그라들어서 매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유지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지키는 사람만이 은혜의 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타산처럼 위대하게 만드시면 그 위대한 삶을 계속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은혜의 뿌리를 지키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까? 세 번째,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은혜를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럼 다 막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걱정과 근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은혜를 회복하는 열쇠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뭐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쉽게 용서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용서의 대가를 치르시고도 용서해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저없이 너무 쉽게 용서를 베풀어 주세요. 다윗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진노를 품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믿고 은혜를 잃어버릴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라고 할 때 그 잠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가입니다. 뜻은 눈 깜빡할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 끝난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끝나죠? 하룻밤의 회개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를 끝내십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이 많아요. 밤에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리다가 새벽녘에 용서의 기쁨을 얻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유통기간이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룻밤이에요. 오늘 밤 진심으로 회개하면 새벽에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너무나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는 열쇠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막혔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예배부터 드려야 되는 거죠. 어떤 예배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 진노를 멈추시고 평생 지속될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유지하는 것도 예배고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러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예배와 맥주감사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여기에 에너지가 필요해요. 은혜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위기의 상황에 나의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은신처가 되셨던 것을 기억해내느냐 못하느냐, 이게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이게 찬송할 수 있느냐를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이게 진짜 예배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일시적인 형통이 아니라 지속적인 형통, 영원한 형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또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은혜가 회복되는 놀라운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제 다른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예배가 나를 지키도록 여러분이 예배를 지키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무의미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